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에서 2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광 아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네, 지난주에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는데요. 그래서 모이는 교회 그리고 흩어지는 교회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 잘 흩어지셔서 잘 가셔서 삶의 예배자들로 승리하기를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또 응원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가 함께 격려하고 또 그렇게 파송했는데 어떻게 일주일 동안 삶의 예배자로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며 사셨습니까? 네. 그래요.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삶의 예배자로 모두가 다 승리하고 살고 싶었지만 그렇게 했으면 좋았겠지만 사실 그러기는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혹시 지난 한 주간의 삶이 이전의 삶보다 그 전에 지난 한 주간의 삶이 시작되었던 그 주일날 그 이전보다 조금이라도 달라졌다면 그래서 삶의 예배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더 생각해 보게 되고 그랬다면 우리의 삶은 변화되기 시작한 거니까 괜찮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예배를 드리시고 나가시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한 번 더 결단과 다짐이 그리고 새로운 용기가 솟아올라서 이번 한 주간도 또 살아갈 때에 정말 삶의 예배자로 주님 앞에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겠다 결단하시며 나아가시고 삶의 자리들마다 살아갈 때에 이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로 몸부림치며 노력하며 살아간다면 그렇게 조금씩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면 그걸로 충분한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뜻 가운데 삶의 예배자들로 모두가 새로운 결단으로 나아가는 우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배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지난주, 지지난주에도 조금씩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는데 특별히 지난주에는 우리가 삶의 예배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예배는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그러니 우리의 삶의 자리들마다 삶의 예배자들로 살아가자라는 말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그런 삶의 예배 말고 다른 예배를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예배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미지가 있죠. 어떤 이미지가 있으신가요? 누군가는 흔히 우리가 전통 예배라고 부르는 예전적인 순서에 맞춘 그런 예배를 생각하는 사람도 당연히 있을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또 우리가 함께 드리고 있는 이 찬양 예배의 형식이 익숙한 사람 그리고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드리는 것,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시간이 우리가 예배 드리는 시간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예배를 보는 게 맞냐, 예배를 드리는 게 맞냐, 예배를 하는 게 맞냐, 이런 이야기들도 있는데요. 지금 그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자세히 나누지는 않고 어쨌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예배,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이 예배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예배를 신약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단어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략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5개, 6개 정도가 되는데 첫 번째는 프로스키네오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인데요. 이 단어는 어떤 사람에게 존경과 충성을 표할 때에 무릎을 꿇거나 그 앞에 엎드리는 행위입니다. 이것을 신약 성경에서는 예배, 경배하다, 엎드리다, 절하다 이렇게 번역하고 또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라트레이아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성막이나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공적인 제사행위, 예배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도 또한 신약 성경에서
예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레이투르기아라는 단어도 있고요. 흔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배를 이야기할 때 레이투르기아라는 단어를 많이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원래 이 단어는 돈 많은 사람들, 귀족들이 자선 활동을 하는 행위를 레이투르기아라고 이야기했는데 거기에서 의미를 따와서 또 예배라는 의미를 붙이게 되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단어들이 있는데 스레스케이아라는 단어 있습니다. 저는 잘 모르는 단어인데 이런 단어가 있다고 해요. 이게 종교, 경건, 예배 이렇게 변을 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단어들로 신약 성경에서는 예배를 표현하고 있는데 왜 제가 이런 잘 알아듣지도 못할 어려운 단어들을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예배는 여러 가지 의미들로 정의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예배는 사실은 우리가 딱 이게 예배다. 예배는 이거지 라고 이야기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조차 많은 단어들로 많은 의미들로 예배를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많은 것들이 주님 앞에 드려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이 딱 예배다라고 이야기하기는 딱 규정하기에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여러 가지 예배의 의미들 중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예배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공적인 예배, 사적인 예배, 여러 가지 예배들에 대한 정의들, 의미들을 내려놓고 오늘 본문 말씀에 적혀 있는 예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배라고 적혀 있는 이곳에 헬라어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프로스키네오라는 단어입니다. 프로스키네오라는 단어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존경이나 충성을 표할 때 엎드리거나 그 앞에 무릎을 꿇는 행위를 의미하는 단어가 프로스키네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에는 예배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나의 마음을 드리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서 나를 낮추고 주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의 예배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수가성 여인이 말씀하는 이 예배라는 단어는 주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가 낮아지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주님께서 높임 받으시고 또 우리가 주님에 대한 존경과 충성과 헌신과 이러한 것들을 고백하는 그런 것들을 예배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 예배하는 것, 사실 우리가 가벼운 마음으로 나올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은 가벼운 마음뿐만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구 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라 불러주셨고 어릴 때부터 익숙하게 나오던 교회일 수도 있고 여러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교회를 나오는 일, 부담 없이 교회에 오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예배의 시간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이 예배라는 단어의 의미처럼 엎드려서 예배하지도 않고 무릎 꿇고 예배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비교적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편안한 자세로 예배 드립니다. 기껏 우리에게 조금 힘든 거는 찬양할 때 가능한 사람들은 일어나라 그러면 약간 이렇게 조금 가끔씩 힘들긴 하지만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여러분이 그런 거는 어쨌든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조금 불편할 때는 그 정도일 뿐이지 사실은 째려보지 마시고요. 네. 어쨌든 그 정도일 뿐이지 사실 우리는 굉장히 편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도 사실 그냥 놓아버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를 낮추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배라고 이야기하는 이 단어가 그런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여인이 한 명 나오는데요. 수가성 여인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사마리아 지역에 살던 사람이고요. 사실은 사마리아 지역과 유대인들 간의 관계는 익히 들어서 굉장히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별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밟는 것조차도
싫어해서 먼 길을 돌아서 갈 만큼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땅에 들어가셔서 사마리아 여인인 수가성에 사는 그 여인을 만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의 장면입니다. 그 이 사마리아 지역에 사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하던 중에 질문 한 가지를 하게 되는데요. 그 질문은 이겁니다. 선생님, 예배 어디서 드려야 합니까? 유대인들은 저기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 그러고 우리 사마리아 이 조상들은 여기 세겜 지역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러는데 이 산입니까? 저 산입니까?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께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번역이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사실 이 번역을 우리가 읽으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뭔가 예배의 방법을 이야기해 주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예배를 영과 진리로 해야지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 단어를 자세히 보면 이 영과 진리 뒤에 로라는 이 말이요. 사실은 의미가 로라기보다는 무엇 안에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보면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조금 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조금 더 가까운 의미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는 게 맞냐 아니면 수가성이 있는 이 세겜 지역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맞냐라는 이 여인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예배의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문제는 예배를 이 산에서 드리든지 저 산에서 드리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어디에 속해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영과 진리 안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린다면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진리의 말씀 안에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주님께서는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라고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리는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 은혜의 자리에 있다고 해도 거기에서 예배 드리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진심으로 영과 진리 안에서 우리 스스로가 예배하고 있지 않다면 비록 장소는 교회고 은혜 받는 자리라고 할지라도 그 예배는 참된 예배라고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좋은 시스템이 갖추어진 이 교회가 뭐 좋은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 안에서 영이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과 함께 예배할 때 그 가운데 진심으로 예배를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된 예배다. 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이 곳에 이 공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물론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라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디 안에 속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그 영 안에서 예배하고 우리의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가운데서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주님께서는 기뻐 받으신다라는 거죠. 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시선, 우리의 방향인데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만큼은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뜻을 향하고 하나님께로 향해야 하지만 우리의 모든 삶이요. 예배 시간에는 특별히 구별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고백들을 올려드리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고 응원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을 예배 시간에 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예배의 방향, 우리가 바라보는 방향인데요. 우리가 예배하는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러한 예배가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 안에서, 성령님,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안에서 예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는 우리의 시선과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예배에는 기대하는 마음, 갈급한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십니까? 일주일에 한 번 이 자리에 나오게 되는데 이 자리에 나오는 그 마음이 기대하는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돌아가서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 돌아오는 주일 드릴 이 나우스 예배를 참 기대하고 설레어하고 갈급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군대에서 휴가 나오신 분이 있어서 이런 말씀 좀 드리기 그렇지만, 군대에서 휴가 나왔을 때요, 예배가 저는 엄청 기다려졌어요. 엄청 교회 가고 싶어가지고. 왜냐하면 물론 군대에서도 교회가 있지만 그 교회에서는 다 군인들밖에 없잖아요. 근데 내가 다니던 교회에서 청년 공동체에 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또 환영받기도 하고 오랜만에 마음껏 찬양도 해보고 같이 교제하고 이런 시간이 되게 설레이고 또 기대되는 마음으로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이번 주 예배도 저는 굉장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데 전 나우스 예배에서 굉장히 은혜 받거든요. 찬양, 아이노스가 찬양하고 주러스가 찬양하는 그 찬양 가운데 참 많이 은혜 받아서 난 설교 잘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항상 올라오는데, 어쨌든 일주일간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분들의 얼굴을 볼 생각을 하면서 물론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부담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요, 이런 마음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기대감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매주 그냥 습관처럼 오니까 이번 주도 예배 한번 드리고 와야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음 주에 있을 또 나우스 예배를 기대하면서 다음 주에는 그리고 특별히 제가 이번 주 내일부터 휴가에 가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굉장히 훌륭한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실 텐데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시면 참 좋겠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사실 매일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저희 집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저희에게는 딸 둘이 있는데 첫째는 6살 남아린 양이고 둘째는 이제 막 80일 된 남스라 양입니다. 이 둘째가 있는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 둘째 스라가 표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은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데 그게 뭐냐면 우는 겁니다. 우는 거. 지금 나오면 안 되는데. 지금 아닌데. 지금 아니라고. 지금 아니라고. 그래. 네, 지금. 자, 다시. 어쨌든 그런데요. 그런데 이 영상 어떤 영상이냐면 배고파서 저녁에 이제 일어나서 씻긴 다음에 씻기고 나면 굉장히 배고파 하거든요. 배고파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엄마가 보이고 아빠가 보이고 젖병이 보이고 그래서 젖병에 담긴 분유를 나한테 줄 것 같은데 왜 안 주지 하는 그 기대감과 저 분유를 빨리 먹고 싶다 하는 그 갈망이 담긴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그때 마음대로 되지 않았을 때 한번 울어보기도 하고 그런데 그렇게 바라던 그 분유가 자기 입에 들어왔을 때 만족감까지 표현되어 있는 영상인데요. 한번 영상 보겠습니다. 분유를 먹기까지 그 기대감
빨리 줘야 되는데 안 주니까 좀 짜증나기도 하고, 그런데 분유를 먹었을 때 그 안정감과 만족감, 그런 것이 있는 영상이었는데, 우리는 예배를 얼마나 기다리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고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얼마나 기대하면서 예배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사모하고 계십니까? 모르긴 해도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나우스 예배 드리는 시간을 굉장히 기대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혹시나 우리 안에 아무런 기대 없이, 아무런 사모함 없이 그냥 원래 드리던 예배를 드린다라는 생각으로 오시는 분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혹시 있다면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예배가 기다려지는 아주 작은 한 가지 이유라도 찾아서 예배를 사모할 줄 아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예배가 끝나고 수모임을 하고 또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갈 텐데, 그러고 나면 또 일주일의 시간이 남잖아요. 우리에게는 그 일주일의 시간 동안 우리 이 다시 다가올 나우스 예배에 기대할 만한 진짜 작은 한 가지 이유라도 찾아서 그것을 기대하며 사모하며 예배를 기다리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 자리에 오실 때는 기대감 없이 그냥 터벅터벅 그냥 오시는 분이 아무도 없이 조그만한 기대감이라도 가지고, 사모함이라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그런 우리 나우스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온 이 예배의 자리에서 영이신 하나님 안에서, 또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서 그 부어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경험하는 예배가 우리의 예배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비록 저는 없겠지만 여러분들의 기대하는 눈빛을 제가 영상으로 보고 있을 테니,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시고 꼭 그 다음 주에 또 함께 와서 예배 드릴 때에 또 설레이는 표정으로, 기대감 가득 찬 표정으로 함께 만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라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 참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지도 못했고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지도 못했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해서 참 부끄러워지는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음 예배를 기대하며 기다리며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기대감이 계속해서 커져 나가서 주님께서 그 부어주시는 은혜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해서 커져 나아가서 다음 주에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할 때는 우리 모두가 예배를 사모하고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함께 찬양하고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여인의 간절함이 담긴 찬양입니다. 그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고 싶었던 그 여인의 간절함이 담겨있는 찬양인데요. 우리 안에 이런 간절함, 사모함이 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그 발 앞에 앉아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주발 앞에 주발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그 사랑에 주님이 나를 안아주십니다. 남기네 그래서 세상의 그 어떤 말도 어떤 우리 마음 말도 가운데 그 어떤 소리들도 그 어떤 소리도 주님 앞에서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질 것입니다. 잠잠해지네 함께 고백합시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내 모든 기도 주님을 향한 사랑의 노래가 될 것입니다.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내가 주인 삼고 있던 나의 왕관을 놓으리 내 주님의 주의 옷자락 만지며 간절함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오늘 우리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간절함이 주님을 향한 갈급함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주 드리는 예배들로 익숙해져 버린 예배들로 우리가 그냥 아무런 기대감 없이 예배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갈급함이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시고 그 간절한 마음, 그 사모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 내려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예배 되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갈급함을, 우리 예배를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해서 주님만을 향해서 예배하고 싶은데 그게 참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내 마음은 영과 진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꾸 다른 곳에 있기도 하고요. 내 시선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꾸 다른 것들을 바라볼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내가 예배할 때에 주님 영과 진리 안에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에 우리 이제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 가운데 우리의 삶의 예배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라고 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 우리가 기억해서 세상 가운데로 계속해서 나아가고 하나님 밖으로 나아가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는 우리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함을 기쁨으로 여기고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한 주간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다음 주에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 그 삶의 고백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의 예배 되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예배들을 위하여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것이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살아가고 있는데 자꾸 그것을 잊어버리고 아버지 다른 곳으로 나아가고 내 마음을 다른 곳에 두려고 하는 내 자신을 발견할 때가 주님 참 가슴아프고 속상하기도 하고 주님 앞에 부끄럽기도 합니다. 주님, 내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들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하지만의 삶 가운데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주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갈급함도 필요하고요, 사모함도 필요하고, 기대하는 마음도 필요하고, 또 주님 안에서 예배하는 것도 필요하고, 기쁨으로 예배하는 것도 필요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해서 주님만 높여드리는 우리의 시선의 방향도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생각도 붙들어 주시고, 그래야 해서 우리가 삶의 자리들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삶의 예배자들로 나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다음 주에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할 때에는 일주일 동안에 발급했던 마음, 기대했던 마음, 사모했던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우리 나우스 청년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친구라 불러주시며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찢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예수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교통하시며 때로는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등을 떠밀어 주시는 그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며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가운데 또 주님께서 부어주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 파송하면서 이 찬양 같이 하면서 기쁨으로 파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성령의 불타는 교회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하며 서로를 응원하며 격려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이 내 능력이 비보는 두렵지 않네.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이 나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님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이 내 능력 힘이 보람 두렵지 않네.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이 임하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님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이 임하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님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의 불, 우리 안에 성령의 불꽃이 임하길 기대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서 주님 높이세.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실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다음 주에 말고 다다음 주에 저랑은 만나겠습니다. 다음 주에 봬요. 고생하세요. 자, 숨모임 빠지지 마세요. 숨모임 하고 가세요.